사랑받는데 미움을 받는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복을 받았어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고 노트에다가 내가 받은 복을 쓰다 보면요, 셀 수가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데 더불어서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만 주시면 참 좋겠는데 희한하게 고난을 주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단 왜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야 할까? 왜 고난을 받으면 그냥 복만 주는 신을 찾아가면 되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서도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서도 사랑을 받는 자로 자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요셉이라는 사람은 가정에서 외면을 받고 형들로 미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죠. 희한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고난을 받는데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요셉을 사랑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디발에게 사랑을 받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또 죄수장, 간수장에게 또 사랑을 받고 또 왕에게, 그죠? 애굽의 왕 바로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서도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정에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우리가 그때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모두에게 존경받는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에게 너희 아들들을 데려와라 라고 말했더니 이 귀한 자리에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에게 조카들이 있는데 조카들 데려와도 되나요? 그럼 거절하겠습니까? 아니면 중요한 순간이니까 오늘은 좀 미안하지만 오늘은 안 되겠어, 다음에 초대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내 자식만 복을 받기 기대하시나요? 그런데 이 이새가 어떻게 해요? 막내 아들을 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같이 식사하자고 아들들을 다 불러라, 내가 축복해 주겠다 하는데 제가 막내 아들만 선이만 빼고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갈 거예요. 아마 평생. 그러진 않겠지만 속상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 정도로 이 다윗은 부모님에게 또 형들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무시당하는 동생 아니었습니까? 막내는 보통 사랑을 받게 돼요. 그런데 희한해요. 다윗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던 다윗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우리 16장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사랑했대요. 왕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버림받다시피, 실제로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 좀 그렇게 보이는데 왕에게 사랑받는 자가 돼요. 또 18장 1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왕자, 그죠? 사울의 아들, 다음 왕이 될 그런 왕자가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우리 18장 5절도 읽어볼까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합당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지만 뭐예요?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하들도 백성들도.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16절도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온 백성이 이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 앞에 출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준비는 안 했지만 또 28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딸 미갈까지 다윗을 사랑하죠. 이렇게 다윗이 가정에서는 버림받은 것처럼 그런 자녀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바꾸어 주셔요. 이러한 분이 한 분 계시죠.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받고 자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그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자라셨겠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죠. 그것처럼 다윗도 사랑을 받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어디 갔어요? 여기. 14절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하는데요. 어떤 것일까요?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어린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다윗의 승리 이유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다윗도 늘 여호와와 함께 했기 때문이죠.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 고난의 순간이나 기쁨의 순간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는 사랑받는 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순서가 좀 바뀌었잖아요.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세상이 존경하는, 머리가 될지언정 그렇죠?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지만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세상에서도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은 세상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사울은 이미 재력가, 명문 집안의 자녀였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사울 하면 다 알 정도로 명문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잘생겼잖아요. 키도 훤칠하게 컸잖아요. 거기다가 사울 스스로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념비를 높이 세우고 내가 이 전쟁을 이루었다라고 기념하잖아요. 그래서 모두의 사랑,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처음에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두의 적이 되어버려요. 다 사람들이 사울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면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짝짝꿍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 중에 한 명이 나가면 그 사람 욕하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서로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버리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셔서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이 세상 것에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하고 고민하며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능력이 많아서 많은 능력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요만큼밖에 안 되는 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먼저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못 미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세상의 사랑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고난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해서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의 그 축복을 놀랍도록 세례를 받으실 때 놀랍도록 받으신 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셔요? 광야로 데려가셔서 40일을 금식시키시고 또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셔요? 시험하러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될 때에 우리도 고난이 겸하여 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다 사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모든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울의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 누구의 전쟁이에요? 다윗이 승리했지만 누구의 전쟁입니까? 왕의 전쟁이죠. 사울이 나가서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사울 왕이 들어올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왕이시여 만만세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사울은 천천히 죽였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만만히로다. 만만. 누구를 더 높이는 겁니까? 다윗을 10배로 높이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사랑을 누구에게 빼앗겨요? 다윗에게 빼앗겨 버리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생각해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은혜를 준 은인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귀신 들려서 괴로울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제가 목 디스크가 있어서 가끔 가다가 목 디스크 때문에 힘들면 제가 허리 디스크도 요즘 엊그제 노회 어제 해가지고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지난주부터 이제 짐을 막 옮기다 보니까 많이 도와주셨지만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근데 목 디스크 아픈 건요 허리 아픈 거랑 또 달라요. 목 디스크가 이제 사람마다 증상이 다 다르지만 저는 두통으로 오거든요. 두통으로. 목 디스크 왔다 하면은 진짜 밤새 잠을 못 자고 아마 제 옆에 선이는 잘 자는 것 같은데 다른 분은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뒤척에다가 나가서 자고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물며 귀신이 들릴 때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탄이 괴롭히려고 작정을 하고 괴롭힐 때에 그건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때요? 다윗이 와서 이 하프를 수금을 연주해 주면
귀신이 떠나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은인이죠, 은인.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크게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크게.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때부터 이 승전가를 백성들이 부를 때부터 사울의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마음으로 미워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귀신 들리니까 어떤 행동이 나타납니까? 우리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이 귀신 들리니까, 귀신 들리면 욕심이 생기나요? 이 다윗이 그렇게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냥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지금 다윗은 사울을 돕기에 옆에 있는데 사울이 창을 들어서 다윗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날쌘나 봐요. 2번이나 그 창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요.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게 사울 왕이 자기를 좋아했고 그 곁에 두었는데 갑자기 창을 들어서 자기한테 던지니 이게 뭐 다윗 생각할 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사탄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세상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도 많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야, 저 사람 참 좋아. 저 사람 왜 이렇게 좋아? 예수 믿는데 참 좋아.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누가 더 많을까요? 사실은 미워하는 사람보다 사랑해 주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근데 우리는 미워하는 그 한두 명,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정말 몇 명 안 돼요. 뭐 주변에 한 1000명 된다 치면 그 중에 뭐 한 10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죽도록 힘들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사탄이 우리 미워하니까 죽도록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알고 긁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래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아야지. 왜 내가 괴롭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그냥 같이 싫은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니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뭘 했겠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믿음 때문에 미워할 때에 우리는 그 미움받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미움받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사람도, 그 관계도, 미움의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힘들어질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고난을 받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왜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그래서 저 사탄이, 저 나쁜 사람이 하나님이 미워서, 예수가 미워서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에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이상한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고난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래요.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다윗이 사울의 이러한 괴상한 행동, 그죠? 아니 옆에서 사울을 위해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또 사울을 지켜주고 있는데 사울이 미쳐가지고 창을 던지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다윗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야, 내가 사울을 미치게 만든 거니까 이해해, 잘 피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러잖아요. 자기를 사랑해 주던 왕이 갑자기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뒤에서 나를 미워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원래 그런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나를 정말 크게 사랑해 주던 사람이 그러면 배신감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사울의 괴상한 행동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어떻게 행동합니까? 더 겸손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는 다윗에게 이것이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이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왕의 가문에 들어가게 되죠. 믿음을 붙들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고난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의 집안에, 그렇죠? 왕의 집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새의 아들이지만 이새가 아들로 여기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 아무것도 아닌 자였지만 반전이 일어나죠. 사울이 골리앗과 이긴 자에게 금은 보화와 함께 뭘 약속했죠? 사위가 되게 하리라. 왕의 사위로 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이 당시에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은 이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영광 아닙니까? 왕이 되려면 반역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건 불가능하고 가장 높은 자리 왕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약속이에요. 근데 무슨 일인지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켜서 충성하게 만들어서, 말을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미쳐가지고 딸이고 뭐고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다윗을 보면 이 지금 왕이 자기 사위로 삼아주겠다, 자기 큰딸인지 몇 번째 딸인지 모르겠지만 이 큰딸에게 시집을, 장가를, 사위를 삼아주겠다,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제가 뭐기에, 제가 뭐라고 그런 좋은 기회를 주십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절해요. 실제로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자로 자랐었죠. 사랑받으며 살지 못하고 크지 못했고 형과 아버지에게 외면당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죠. 처음에 다윗이 거절했을 때 이 큰딸은 이제 다른 집에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래서 둘째 딸인지 몇째 딸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갈이라는 딸을 이제 결혼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난 정말 벌레만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얘가 너무 겸손해. 너무 겸손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면 네가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와라. 그러면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딸이랑 결혼할 만하지 않겠냐? 이런 뉘앙스겠죠. 그러니까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사울의 계획은 뭐였을까요? 무리하게 블레셋에 가서 전쟁을, 블레셋은 강한 자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가서 전쟁을 벌이다가 죽기를 바랬는데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가더니 200명을 죽이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쩔 수 없이 자기 딸 미갈과 결혼을 시킵니다. 다윗이 미갈과 결혼을 하는 것은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그냥 왕의 딸과 결혼했나 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냥 사울이 죽고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반역으로 보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사울은 북이스라엘 지파, 뭐 지금은 지파가 나뉘어지진 않았지만 그쪽 베냐민 지파지만 베냐민이 아니라 어디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쪽 북쪽 지파지만 다윗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북쪽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해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완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사울의 딸과 다윗이 결혼했기 때문에 이 사울 가문에 다윗이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가문에 다윗이 친아들은 아니지만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킨 다윗이 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되면서 이 사울 왕의 가문을 다윗이 이어받게 되죠. 이렇게 사울의 왕권을 이어받은 사람은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 됩니다. 이처럼 다윗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귀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서는 벌레만도 못한 자일지도 모릅니다. 돈 좀 많다고 한 100억 1000억 된다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을지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벌레만도 못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늘 불평하면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요? 하나님 왜 그래요? 맨날 불평하며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는 벌레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저는 깨알보다 작은 벌레만도 못한 자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회개만 나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 않고 거부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복된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레만도 못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벌레만도 못한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러한 죽은 자와 같은 자였지만 어때요? 생명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그 나무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접붙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는데 목사님 이왕이면 좀 친자로 삼아주시지 왜 양자로 삼아주셨을까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요 놀라운 큰 은혜예요. 로마 시대 때 양자로 드린다라는 것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진짜 아들이 좀 비리비리해가지고 가문을 이어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아들이 셋이 있는데 셋 다 좀 비리비리해요. 이 가문을 이어받지 못하고 나가서 망나니처럼 살아가면 가문에 먹칠하는 자가 되죠. 그러면 내 아들이지만 내 대를 이을 수가 없어요. 왜요? 가문이잖아요. 가문. 내 아들을 엉뚱한 놈한테 주면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우리 가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 친족이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놔두지 않죠. 그렇게. 그래서 이 가문을 세울 양자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들이 있지만 양자에게 가문을 이어줍니다. 그래서 이 가문을 빛내게 할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자가 뭐가 됩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속자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 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처럼 우리를 동일한 상속자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죠. 우리가 받을 영광의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그 상급과 동일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만한 상급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 영광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더 큰 이유가 있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즐거워야 될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 할 그 고난을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대신 그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상급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고 앞으로도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이미 천국에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난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됐으니까 고난이 없겠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동시에 우리를 미워하는 사탄이 생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내버려두면 지옥 갈 건데 왜 괴롭히겠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힘을 다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그냥 우리 마음이 착해져 가지고 악하게 대적하지 않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내가 옛날 같았으면 저거 아우 진짜 어떻게 할 텐데. 그런데 예수 믿고 착해지니까 만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만만해서. 그런데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사랑받는 아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이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큰 복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진짜 아들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랑을 받기 위해 힘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 세상에서 잘 나가도록,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그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못해야 네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더 큰 것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될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참 이상해 그렇게 여길 때가 있고, 참 이상하게도 세상이 나를 왜 미워하지? 저 사람이 나랑 잘 지내는데 왜 갑자기 미워하지?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붙드는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